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이 이미 망한 상태에 있고 남쪽은 유다마저 여러 번의 바벨론 침공을 받아 이제 남은 성읍이라고는 세 성읍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그 죄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있어 보이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했던 죄, 그 외에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들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의 그 죄들을 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으로 말하자면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안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반드시 넘길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버티지 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은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로 얼마나 항복하지 않고 버티냐면 1년이 넘도록 버팁니다. 1년 6개월 동안 버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넘어가서 39장이 되면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으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대면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의 그 두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봅니다. 말씀대로 되죠. 말씀대로 되지만은 바벨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은 후에 아들이 살해당하고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 34장에 항복하라는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듣고 즉시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겠지만 39장과 같은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가, 죽기까지 불순종합니다. 정말 고래 힘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알아도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도 없고 혹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제부터는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있도록 내가 역사를 하겠다.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힘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주장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